자, 오늘은 제20과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분열. 열왕기상.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분열. 열왕기상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1번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솔로몬이 후원부에 가서 타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와 타락이 나라 전체, 백성들 전체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 자, 시대적 배경.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 다윗 왕국은 전쟁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태평세월이었어요. 또한 주변 다른 왕국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솔로몬 왕국은 오히려 힘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첫째, 통일왕국. 다윗이 남북을 통일한 때부터 솔로몬이 죽은 후 분열되기 전까지의 왕정시대, 기원전 약 1000년부터 922년경입니다. 80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이스라엘이 역사상 제일 번창했던 절정의 시기였어요. 통일왕국. 그 다음 분단왕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몇 년도에? 기원전 922년에. 그래서 북왕국은 약 200년간 722년까지 존재했고 남왕국은 586년까지. 북왕국은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요 몇 가지. 922년에 분열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까지 존재했고 남왕국은 586년까지 존재했다. 자, 신명기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쓴 사람들이죠.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저술한 역사가를 신명기 역사가라고 해요. 왜 신명기 역사가라고 말하는가? 신명기서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었어요. 이런 사관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저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슨 역사가?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중에 분류가 된 건데 본래는 한 권이에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부왕의 위를 계승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왕위 계승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가 벌어졌어요. 솔로몬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과 모의에서 왕위를 노리고 찬탈을 계획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는 진실. 지금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나하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당시 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왕의 승인입니다. 아버지가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예요? 밧세바. 이 밧세바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밧세바가 아니었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해요. 자,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힌 후에 다윗 왕이 파란만장한 삶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죠.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어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아마 남은 세월도 그렇게 지나갈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런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죠. 자,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쇠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씩 1000번을 했는지 한꺼번에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제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구하라는 것,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 소원을 말하라는 거야. 한 가지를.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조용히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 영어로 말하면 listening heart. 지혜란 뭐냐? 듣는 마음. 잘 듣는 것. 잘 듣는 게 지혜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죠. 어떤 재판입니까?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져와서 서로 자기 자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을 했습니까? 이 아이를 반을 쪼개서 나눠줘라. 공평한 거지. 하나 가지고 둘이 싸우니까.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랬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이 명재판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은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었어요. 3000개의 자문을 지었고 1005개의 노래를 지었어요. 문예부흥의 절정기가 이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이 성전은 성막 구조가 비슷했으나 이방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클라이막스 절정은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봉헌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자,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7절 말씀 던져버린다.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성전 건축이나 봉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와 한 그런 언약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던져 버린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시대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시기, 문예의 부흥기로서 예술의 꽃도 만발하던 시대. 그런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정략결혼. 정치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방 나라 왕들의 딸들과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 배교의 길을 걷게 돼요. 특별히 이방 나라의 그 딸들이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믿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1000명을 데리고 사니? 응?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된다. 남자들이 여자들 말 안 듣고 100일 재간이 있어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자가 속닥속닥 하면은 이 남자들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또 와서 그러네. 그러니까 남자보다 사실은 여자를 봐야 돼. 저희 교회에서 중직이 되려면 여자들이 중요하죠.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학점, 장악한 정치,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었으니 얼마나 많은 돈과 노동력이 동원되었겠어. 얼마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후에 남북 분단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922년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분단으로 인한 적대 관계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자, 왜 나라가 분열됐는가? 솔로몬이 학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했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가볍게 해달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어린애들. 이 철부지 어린애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한 수 더 뜨네 아들이. 지네 아비보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이나.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후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9명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아요. 여러분, 정통성을 잃어버린 정권은 계속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남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은 두 사람. 아사 왕과 여호사밧 두 사람뿐이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는 야훼 하나님 종교가 가장 위기에 빠져 있던 때, 우상 숭배와 배교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하방도 정략 결혼을 했는데 시돈 왕의 딸 누구랑 했다고요? 네. 성이 이세벨. 또 이세벨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독종 중에 독종. 시집 오면서 바알 종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만연시킨 아주 악녀와 같은 그런 여인. 이세벨은 아하방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 줬잖아요. 왕이라고 해서 분배받은 땅을, 남의 땅을 함부로 차지할 수 없는데 그걸 강제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나봇을 죽게 하고 그걸 빼앗았지. 이때 바로 엘리야가 출현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하방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죠? 내 말이 없으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바알이 비를 오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바알은 농경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니다. 바알이 너희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 아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싸웠던 것은 야훼냐 바알이냐의 싸움이었어. 누가 참신이냐, 야훼냐 바알이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 몇 대 1의 전투였습니까?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싸움. 당연히 한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승리할 수밖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후로 엘리야가 도피를 하고 탈진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엘리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갑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쇠퇴. 자, 한번 화면을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장은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고 순종한 결과였다. 쇠퇴의 원인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 왕이 그토록 유언을 했지만 이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을 따르지 않았어. 망하는 길을 선택한 거. 우상 숭배를 하고 배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영광과 궁중신학. 독일의 구역학자였던 발터 아이 히로트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구약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냐? 솔로몬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방나라 왕궁을 모방하여 그의 왕궁을 13년간 건축했다는 의도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정치가 아니라 절대권을 가진 군주의 재정 왕국을 세우려는 정치적 욕망이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에서 왕 제도를 허락하면서 왕은 왕이로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왕을 인정하신 거예요.
재정 왕국이 아니라 신정 정치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허물어버린 거죠. 정치적 욕망 때문에. 이방 신전의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고 건축된 성전도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역동적인 신앙관계를 왕실화하고, 다시 말하면 왕실 소유로 만들고, 언약관계와 대화 통로였던 성막의 역사성, 이동성, 계시성, 시간성을 송두리째 성전 안에 묶어두는 공간화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두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왕의 봉신으로 만듭니다. 왕이 월급을 주니까 왕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축복의 말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계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 그럴듯한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그랬지.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남은 자를 들어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엘리야 시대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종교가 가장 위태로운 때.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외에는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다 배교하고 바알에 다 바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놓으셨다고요? 7천. 이 7천 명. 이 7천 명은 구원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룹들. 렘넌트, 남은 자.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십니다.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1번 시작.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지 않을 때 오히려 성전 건축은 백성들의 원망과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렇지 않을 때 이 문제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시작. 분단의 원인은 부왕 솔로몬의 학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인 르호보암이 슬기롭지 못한 데서 촉발되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